이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하고 순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난 날들 우리들의 삶에는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찬송가 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용중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십자가만으로도 풍성한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예년처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천국 잔치를 열지도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염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모두 모여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참새처럼 기쁘게 찬양하며 말씀 듣고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은혜의 교회 학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가 완전 소멸되어서 이 세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이 좋지 않는 이때에도 봄을 맞는 5월의 싱그러움으로 상가들은 초록의 옷을 갈아입고 온갖 향기로운 꽃들은 변함없이 피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어려움을 이기고 버티며 고난을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힘들 때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몸은 멀리 있어도 기도와 간구로 서로의 안위를 살피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양식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큰 은혜와 충만한 영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을 가까이서 돌보기도 힘든 시기에 목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중보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어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높여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 빠져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울을 위해 그가 앞으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알게 해줄 사람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울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그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여 우선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유일하게 악명 높은 박해자 사울을 품어낼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된 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지닌 아나니아가 되게 하심으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사울이 깨닫고 그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된 후 제일 처음 만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그 또한 일평생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어떤 자들이라도 그들을 품어내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비록 눈이 보이지 않고 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며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만 하는 길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는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아무리 가깝다 해도 눈이 보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깨지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다메섹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들고 험한 길이 끝나게 되면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한 이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람을 사울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느꼈을 실망감과 주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에 들어온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온 이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울로 하여금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비워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의 삶이 일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되는 바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해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요나가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되었고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닷속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폭풍의 바닷속에 떨어지자 즉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를테면 그 큰 물고기로 인해서 요나는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라면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는 즉시 가장 가까운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주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물고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한 그 큰 물고기의 더러운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동안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의로운 척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실상은 실은 이 물고기 뱃속처럼 악신하고 역겨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더럽고 추한 옛삶을 온전히 비워낼 수 있었고 그 사흘로 인해 요나는 전혀 새로운 요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사울이 자기 자신의 옛 삶을 비워내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사흘간 금식함으로 지금껏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진하고 역겨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려 했던 자신의 옛 삶을 비워내고 주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그로 하여금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시점이 아나니아가 안수한 직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육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석공이 망치로 정을 100번 내리쳤을 때 돌이 깨졌다고 가정한다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돌이 깨진 것은 망치로 정을 100번째 내리쳤을 때이지만 실은 그 이전에 99번의 망치질이 없었다면 결코 그 돌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망치로 정을 첫 번째 내리칠 때부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망치로 정을 내리치는 매 순간순간이 실은 그 돌이 깨어지기 위한 과정이며 한 번의 망치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그 돌은 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울의 육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뒤이지만 사흘간의 기도는 그가 눈을 뜨게 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인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육신의 눈을 다시 보게 되기 전 이미 그의 영의 눈이 기도하는 가운데 뜨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임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두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영의 눈이 띄어진 사울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이 보게 될 것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기 전에 그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영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은 영의 눈이 먼저 뜨여져야만 육의 눈에 무엇이 보여지든 그것으로 인해 예전과 같이 현혹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기도를 통해 영의 눈이 뜨여져 있는 한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참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로 하여금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사역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당신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가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을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삶에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이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울이 이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그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그에게 주실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에게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울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악취나고 역겨운 것인지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이 뜨여져야만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눈에 그 무엇이 보여지더라도 그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겪게 되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저 공동묘지에서 악취나고 역겨운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고 흔들리며 유리하는 이력편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님은 엄중하게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는 부모와 어른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법,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부모와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은 아나니아처럼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은 사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 날마다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면서 밝아진 영의 눈으로 세상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나태함 속에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경험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와 기도의 사람 사울이 만남으로 이 땅의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이곳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사울처럼 내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 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육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자로 살다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좋은 본보기와 가르침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일평생 기도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며 하나님 나라의 제2의 아나니아와 사울이 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일구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찬찬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비워내고 영의 눈이 띄어지며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함으로 주님의 택하신 그릇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